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뭐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누구와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한다든지 아마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집안일이든 뭐 내 계획이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든 업무이든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미루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하면 결국에 그 일들은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결국 쌓이게 되고 또 놓치게 되고 또 까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곧 앞두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통과해야 할 이 불같은 일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참혹한 어려움이죠.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뭐 철저히 고증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는 아직도 내리 속에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그 일을 그 고난을 겪으시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참혹하고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그 사명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죠. 2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고 아직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지실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던 것들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다 보여졌던 이 공생의 3년 좀 넘은 시간들을 마무리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며칠이 남은 걸까요? 2일이 남았습니다. 이틀이 남은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만약에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어떤 이 결과들을 안다면 아마 우리는 사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에 해 봤으면 했던 것들, 요즘 뭐 버킷리스트든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겠죠.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자신에게 일어나실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부인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도 알고 계셨고 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 중에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이 관장에서 재판받는 일, 비난받는 일, 조롱당하는 일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채찍을 받고 그렇게 피 흘리실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모른 채 자기 일을 목적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여기 모여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야 하는 이 관정에 모여서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대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고 이들은 자신의 미래,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른 채 작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십시오. 자기 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어려움과 그 너무나 괴로운 그 길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시지만, 지금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는 이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참혹한 일을 알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그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신들의 선택이 어떤 이 결과인지 모른 채 하고 있는 인간의 행동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알고 있다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또 그 어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짓누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병원을 가더라도 진료를 앞두고 있고 치료를 계획하더라도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병원을 가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때로 한켠에 그냥 오늘 하룻밤 잘 자면 아무렇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앞날을 안다라는 게 마냥 기쁨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주님의 이 고난의 길이라면 어떻을까요? 주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평소와 달랐을까요? 전혀 다르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놀라움의 사랑인 거죠. 우리 6절과 7절인데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장소가 어떻습니까? 베다니에 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주님은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았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즐겨 찾으셨던 곳입니다. 근데 베다니는 아시다시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고 병든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계셨다라는 건 예수님은 수많은 우리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그 순간에도 해결하고 계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그 시몬의 집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세 가지를 요약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베다니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틀 남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 영혼의 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지만 자신의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머물러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오늘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달란트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충성되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것저것 문제 삼고 이것저것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 주신 사명이 뒷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지내온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핑곗거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그 핑곗거리를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큰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런 날이 자신에게 오는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그 환자들,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순간에 만약에 있다면 나를 위한 초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초점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어떤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오늘 하신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향한 시선이요, 또 우리 주변의 영혼을 향한 시선이요,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영혼,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시고 그 순간에도 사랑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요, 또 이웃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달란트요, 재능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구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입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내 입에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